저는 계속해서 기도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기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고 또 생각해볼 것들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그 핵심은 뭡니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한번 삶 가운데 적용해보자. 그러니까 핵심이죠. 기도를 적용하고 그 기도의 유익을 우리가 다 함께 좀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지금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의 깊은 맛을 좀 알기를 원하고요. 그 기도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응답이 넘쳐나는 그런 간증들이 풍성한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번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볼까요? 자, 첫째 주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라는 물음표였죠. 기도. 네. 첫째 시간은 그거였습니다. 기도. 자,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한 라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첫째는 하나님과의 한 라인. 하나님과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한 라인이다.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도는 기적의 통로라고 하는 거야. 기도할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우리에게 임한다.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보증수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부도가 나지 않는 보증수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는 보증수표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기도에 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바로 그 옆에 있죠. 기도가 다 응답되는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 거절하시는 기도도 있더라. 어떻게 기도할 때 교도합니까? 첫 번째로 세속적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듣지 않으십니다. 내 욕심, 내가 만족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 하나님 거절하십니다. 두 번째로 그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길 말고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정해놓으신 길이 있기 때문에 그 길대로 이끌어 가시려고 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 더 복되고 충만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두 번째 들었던 얘기고요. 마지막은 뭐예요? 기다리라. 아직 때가 안 됐으니 기다리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결코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를 붙잡고 나아갈 때 결국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도 그것이 알고 싶다 세 번째 시간으로 기도의 근육을 키우라. 기도의 근육을 키우라. 예,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들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연습하지 않고서 잘 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래 보여도 여러분 저를 무시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수영 선수를 했습니다. 좀 너무 비웃으신다. 네, 그것도 여러분 제가 전라남도 도대표 선수까지 했어요. 그래서 소년체전, 전국체전까지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를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메달을 따지 못해서 아마 메달을 땄으면 아마 제가 계속 수영하지 않았을까. 메달을 따지 못해서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거 이게 또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수영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전에는 제가 수영을 한참 할 때는 이 몸이 수영에 걸맞는 몸으로 되어지고요. 제 근육도 수영에 필요한 근육으로 바꿔지는데 지금은 제가 수영을 끊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몸이 그 수영에 막 걸맞는 근육들이 다 빠져나가고 지방만 쌓이는 몸으로 바뀌어서 어느 날 집사람과 함께 수영장에 갔다가 잠수함이 돼가고 있는 저희 몸을 보게 되고 안타까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에 안 뜨더라고요. 너무 슬펐어요.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도 하면 할수록 잘할 수가 있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시험을 풀고 그 시험 문제들을 풀고 자꾸 문제들을 풀어가면 풀어갈수록 공부에 관한 근육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중간고사 보는 것도 기말고사 보는 것도 수행평가하는 것도 그 근육을 키워주기 위한 선생님들의 배려라고 생각하면 학생들이 좀 재미있게 근육을 키우며 연단할 수 있을 텐데 시험 그럼 벌써 기가 죽잖아요. 그렇죠? 당장 싫잖아요.
그래서 거부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공부 잘하는 친구들 보면 계속해서 문제를 풀고 있어요. 계속해서 암기하고 또 암기합니다. 어제 봤던 거 또 보고 또 보고 하는 것은 공부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때로는 본능적으로 튀어나올 때가 있죠. 아버지 주여 하면서 어떤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튀어나오는 게 기도인 건 맞지만, 정말 성숙된 기도, 정말 깊은 영적인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근육을 키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더라. 그래서 기도는 마치 근육과도 같다라고 생각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육 운동을 하면 할수록 근육이 점점 커지죠. 튼튼해지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규칙적으로 기도의 습관을 기르며 기도의 운동을 해 나갈 때 기도에 근육이 붙게 되고 그 기도가 힘있게 되고요.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의 깊이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운동을 쉬게 되면 근육들이 다 빠져나가요. 힘이 없어집니다. 운동을 한참 할 때는 팔굽혀펴기도요 30개도 할 수 있었는데 운동을 안 하다가 하게 되면 한두 개 하는 것도 벅차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쉬게 되고 멈추게 되면 기도의 근육들이 위축이 되고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없게 되고, 목사가 기도하자고 하면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지루하고 곤욕이고 힘이 들어요. 그렇게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좀 몸의 근육 말고 우리 모두가 이 기도의 근육을 키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멘 하신 분들만 은혜가 있고요. 안 하신 분들은 그냥 그렇게 사세요. 제가 주일에 대표 기도를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도 여러분을 좀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 기도도요, 근육입니다. 자꾸 강단에 서보고 앞에 서보면 서볼수록 담대함도 생기고 그만의 은혜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기도의 근육, 특별히 대표 기도의 근육들을 키워주고 싶어서 이 자리를 좀 마련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간다면 예배는 이지훈 목사 혼자 원맨쇼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여기 있는 모두가 하나가 되어 오직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이시죠?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 모두의 몸짓으로, 우리 모두의 입술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대표 기도와 모든 순서를 맡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가는 것이니, 여러분 대표 기도 할 때마다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드디어 나에게도 복받을 기회가 왔구나 하는 생각으로 기도의 근육을 키우시면 돼요. 그런데 특별히 대표 기도는 여러분 꼭 써오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주 동안 쓰고 지우고 고치고 이 문장은 좀 어색해 수정하고 해나가면서 기도가 점점 은혜스러워지는 거예요. 기도가 점점 더 깊은 영적의 기도가 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김현재 원사님 기도를 열심히 써오셔서 읽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래서 자꾸 기도는 써오셔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배고파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 대표 기도를 말씀드리면서도 기도의 근육을 키우자고 했는데, 자, 그러면 기도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가? 우리 짧게 세 가지만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좀 훈련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훈련이 무엇인가? 바로 골방의 기도를 훈련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훈련하라? 골방의 기도를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을 위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에는 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6절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 예배 때 또는 기도회 때 함께 모여 기도하죠. 그것을 합력하여 기도하는 통성기도, 합심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마음을 합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이것이 참 유익이 있습니다. 너무나 파워풀합니다. 그렇죠?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를 더 뜨겁게 경험할 수도 있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기도의 시간이죠. 근데 여러분, 한국 우리 기독교인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데는 세계에서 넘버원이에요. 아마 통성 기도하는 것은 세계에서 최고일 겁니다. 자, 그런데 합심 기도는 그렇게 힘이 있고 능력 있게 기도할 수 있으면서도 우리가 약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홀로 기도하는 것에는 우리 너무나 약한 것 같습니다. 골방은 어떤 곳입니까? 아무도 없는 곳, 사람들이 없습니다. 근처에 아무도 나에게 다가오지 않은 그곳에서 홀로 있게 됩니다. 홀로 누구를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골방의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기도의 장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골방 기도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산만한 모든 것을, 내 마음을 혼잡게 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장소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장소가 있으십니까 혹시? 집에서 그 장소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떤 성도들한테 이렇게 도전을 하고 같이 기도의 골방을 찾아 기도하자라고 요청했는데 어떤 성도는 어디에도 홀로 있는 장소가 없더래요. 안방에 가면 새까만 남편이 쳐다보고 있죠. 뭐 작은 방은 말할 것도 없이 자녀들이 있죠. 거실은 시끄럽게 TV가 틀어져 있죠. 그래서 결정한 곳이 어디냐면 자기 집 아파트의 드레스룸, 옷이 가득 차 있는 그곳에 홀로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너무나 기도에 집중이 잘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골방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할 수 있는 그런 골방이 있을 때 그 골방에서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특별히 그 골방에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에게 은밀하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응답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홀로의 기도가 필요하셔서 늘 기도의 자리를 마련하셨죠. 특별히 새벽에 아무도 깨지 않을 그 새벽에 누구보다도 먼저 일어나서 새벽에 잠잠하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시간을 가졌던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죠? 또 모두가 다 잠든 그 새벽에 주님께서는 잠을 청하지 않으시고 그 새벽 시간이라도 마련해서 하나님과 독대하던 예수님의 모습, 성경의 말씀에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능력 많은 주님께서도 홀로 있는 그 골방의 기도를 선택하셨다면 여러분, 우리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은 얼마나 더 많이 기도의 골방이 필요할까요? 그런 기도의 골방이 여러분에게 결국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히스기야를 한번 보세요. 병이 들었습니다. 그럼 그 병든 모습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는가? 이사야 38장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전 뜰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직 벽을 향해 들고 그 골방의 기도를 선택함으로 하나님만이 나를 치유할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나를 고칠 수 있고 나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 막다른 골목, 그 홀로 있는 이 골방의 벽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치유의 기적을 맛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골방이 필요합니다. 왜요?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골방을 만드십시오. 주님과의 대면할 수 있는 그 장소를 정하셔서 시간을 정하시며 마음을 정하셔서 그곳에 찾아가시는 여러분 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모두가 그 골방의 은혜를 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골방을 찾을 때 생명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새벽팀들과 함께 새벽 운행을 하면서 차 안에서 도란도란 얘기를 하게 될 때가 있는데요. 새벽팀들이 그럴래요. 자, 우리 한국교회 정말 뜨거울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생각해 봤더니 골방의 기도가 있을 때 생명이 넘쳐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원이라고 기억하시면 기도원? 기도원에 올라가고 산기도에 올라가서 여러분 아무도 없는 곳에 나 혼자 그 산기도를 하면서 나무 뿌리를 붙잡고 흔들었던 기억 있으시죠? 그리고 기도원에 찾아가면 여러분 기도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또 기도 처소라고 있는 곳이 있어서 오직 나 혼자 들어가 기도하는 기도의 장소가 다 있었더라고요. 우리는 거기서 주님을 만났고 거기서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했던 기억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한국교회가 가장 뜨거울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골방이 사라지고 편해지니까 한국교회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 골방 기도가 꼭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도록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골방에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적의 체험이 놀랍게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필립 헨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홀로 기도하라. 기도를 아침을 여는 열쇠로, 그리고 밤을 닫는 자물쇠로 삼으라. 죄와 싸우는 최선의 방법은 무릎으로 싸우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무릎으로 영적 싸움을 싸울 때만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홀로 주님을 만나 대면할 때 그런 역사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마음속에 꼭 새기셔서 홀로 승리하시며 홀로 기도할 때 주님과 동행하시는 아름다운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키워야 될 영적 근육은 무엇인가 라고 했더니, 정말 성경은요 골방의 기도도 말씀하시지만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의 말씀이셨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럼 누가 저한테 질문해요. 그럼 목사님, 맨날 일도 하지 않고 교회 와서 기도만 하면 다 되는 것입니까? 이게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뜻일까요? 아니죠.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생업이 있고 우리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맨날 교회에서 여기서 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하는 어떤 뜻일까요? 어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모여서 기도에 대한 연구를 했대요. 기도가 무엇인가 연구를 했는데, 여러 가지 기도의 내용들은 잘 연구되고 풀려갈 수 있는데, 그 연구자들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의 속에서 자꾸 콱콱 막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오늘날 어떻게 풀어야 될까라는 고민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 연구실에 일을 하던 가정부가 찻잔을 들고 와서 그 연구자들이 하는 고민을 듣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항상 기도하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저는 항상 기도하는 것이 조금도 어려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께 마음의 눈까지 뜨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세수를 할 때는 제 마음도 언제나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청소할 때는 제 마음 구석구석 더러운 죄가 없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밥을 먹을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쉴 때도 영원한 안식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바로 그 중요한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그 일상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일상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믿으시죠? 교회 올 때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숨쉬는 그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 믿으시죠? 그 주님 앞에 일상의 삶을 통해서 기도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설거지하면서도, 그렇죠? 물건을 나르면서도, 청소하면서도, 또 운전하면서도, 컴퓨터 앞에서도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함께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기도했어요. 설교했던 것을 기억나는데, 이게 수요일날 설교했던 것 같은 기도 나는데,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인사하시는 분이 계시대요. 굿모닝 성령님이라고 인사한대요. 눈 뜨자마자. 누구에게 인사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인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첫 발걸음이 아침에 눈 뜨자마자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실 거죠? 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이 여러분을 이끄실 것이고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동행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hilda 쌤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한번 눈을 따라와 주실까요? 당신 자신이 기도에 가장 적합하지 못하며 기도에 자신을 드리지 못한다고 느낄 때, 그리고 당신이 기도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라도 기도에 애쓰며 힘쓰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과는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내 영적인 능력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내 기분이 좀 상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여러분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셔서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요. 자, 무슨 기도를 우리가 주 앞에 올려드렸으면 우리가 근육을 키우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기도의 지경을 넓히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지경을 넓히십시오. 그렇습니다. 기도의 능력에 관한 증언 중에 오늘 16절의 말씀 너무나 파워풀하게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자, 여기서 제가 노란색으로 표현한 저 단어, 서로라는 단어에 여러분 좀 마음이 좀 같이 모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단어 서로라는 기도. 여러분, 이것은 바로 중보기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죄를 서로 고백하며 나갈 때 서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며 나갈 때 승리할 수 있고요. 병 낫기로 해서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들이 더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날 이 더운 날 옷을 이렇게 예쁘게 차려입고 이곳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며 친교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이기는 분명하나,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유는 합심하여 기도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주고 보듬어주고 살펴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누가 우리를 보살펴주고 살펴줄까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의 끈으로 한 공동체로 묶여주신 그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서로 중보의 공동체가 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자, 사진 한 장 볼까? 그림 하나 봐주세요. 재미있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천국과 지옥이 모든 사람들이 다 팔이 굽어지지 않습니다. 팔이 구부러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팔이 구부러지지 않으니까 서로 음식을 먹여주기 때문에 저렇게 때깔이 좋고 아름답습니다. 이게 천국 사람들이고, 그 밑에 지옥에 사는 사람들 보세요. 팔이 구부러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남을 먹여주기보다 내가 받아먹기에 바쁘니 저렇게 피골이 상접하고 빼짝 말라있는 지옥의 사람들 보이십니까? 이게 바로 천국과 지옥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천국이 마치 우리 양지중앙교회처럼 여러분 보이십니까? 안 보이세요? 믿음의 눈을 들어 좀 아멘 좀 해줘 보세요. 왜 전에 목사님 맨날 아멘을 하고 강조하는지 이유를 알겠네. 아니, 아멘이라도 하고 돌아가야 뭐라도 얻지. 이렇게 입을 콕 닫고 계시면 손해보는 장사 아니겠습니까? 자, 아멘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세요. 저게 우리 교회 모습인 줄 믿습니다. 얼마 힘이 나. 목사도 힘이 나고 얼마 좋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골방의 기도도 중요하고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만나는 기도의 시간도 중요한데, 그 기도의 궁극적인 종점은 어디 있는가? 결국 중보의 기도까지 나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 배부르기 위하여, 나 평안하기 위하여, 나 문제 좀 털어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길은 결코 영이 살찌지 않는다는 것. 저렇게 지옥처럼 빼짝 말라버릴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겠으나, 여러분, 나의 기도를 넘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지역을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이 세계 열방을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게 응답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모두가 중보의 기도자들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중보에 관한 좋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 나누면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서 여러분 이 그림 잘 아시죠? 제목이 뭡니까? 기도의 손. 기도의 손.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저 기도의 손을 한번 유심히 바라보실까요? 손이 아름다운 손이라기보단 많이 거칠고, 그렇죠? 상처도 있는 것 같고 힘줄들도 튀어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 아주 매우 거칠은 손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정히 모아있는 저 손, 하늘을 향해 손을 모은 저 손이 너무나도 거룩해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는 저 손. 저 손을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도 왠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아름다운 손인데 저 손에는 또 아름다운 스토리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마을에 두 소년이 살았습니다. 그림을 아주 잘 그리는 재능이 있었던 이 소년들은 나이가 서로 좀 달랐지만 그림이 그리는 재능이 같아서 함께 친하게 지내는 좋은 친구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두 친구가 서로 마음이 맞아서 큰 도시에 가서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 더 미술 공부를 해보자라는 마음이 같이 맞아 도시로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그림을 그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그림에 매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이 많은 소년이 나이 적은 소년에게 제안을 합니다. 네가 먼저 공부를 해라. 내가 너 뒷바라지 해줄게. 그리고 난 다음에 네가 좀 장성해서 그림이 성공해서 그림으로 먹고 살 수 있을 때쯤 네가 나 뒷바라지 해주면 내가 그 다음에 그림 공부를 하면 어떻겠냐 라는 제안을 했고 이 소년들은 서로 마음이 통해서 나이 많은 소년이 일을 하게 됐고 나이 적은 소년이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 나이 적은 이 소년은 열심히 그림 공부를 했습니다. 왜요? 내 친구가 열심히 돈을 벌어 뒷바라지 해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그림을 그려서 어느 날 그 그림을 팔아서 수익이 생기게 되었죠. 자기 이름으로 그림을 팔 수 있는 데까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에 우리 친구가 일하고 있는 식당에 막 달려가서 그걸 자랑하고 싶어서 달려가서 그 창문 앞에 딱 서는 순간 눈앞에 너무나도 감동적인 장면이 눈에 띄게 됩니다. 그것은 친구가요 일하고 있던 빗자루를 옆에 놓고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가 이 친구에게 들렸다고 하는 거야. 하나님, 저는 심한 일을 오래 했기 때문에 뼈가 굳어져서 이제는 그림을 공부해도 훌륭한 화가는 될 수 없습니다. 그 대신 제 친구는 더욱 유명한 화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 친구의 기도를 바깥에서 그 친구가 듣게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무너진 마음이 있습니다. 저 친구는 손이 굳어져 가며 내가 그림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했던 그 친구의 마음이 느껴지고 지금도 날 위해 중보하고 있는 그 친구의 모습이 보여지니 이 친구는 눈물을 흘리면서 도화지를 꺼내 그림을 하나 스케치하게 되네. 바로 그 스케치가 바로 이 기도하는 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친구의 손, 거칠지만 우리 나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이 친구의 손, 이 친구의 손 때문에 오늘은 자기가 이처럼 성장해 놓으라고 나중에 친구를 부둥켜하며 같이 울었던 모습, 여러분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기도의 손이 되어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줄 때 그 영혼이 살아나고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는 그런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이 중보하는 그 기도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면 기꺼이 또 마땅히 우리는 중보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시간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17절과 18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제 눈에 들어온 단어가 있습니다. 엘리야는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도가 능력이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자기 기도를 한 것이 아니고 나라를 위하여 중보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이처럼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가, 그런 중보기도가 풍성해서 날마다 응답이 넘쳐나고 간증하고 자랑하는 그런 교회, 중보기도가 풍성한 살아있는 교회, 우리 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여러분에게 온전히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스며들어 삶이 되고 영향력이 되는 아름다운 삶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